2000년 전 있었던 이스라엘 시대의 경고이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그것이 민족이든 나라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그 교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지만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아모스 6장의 교훈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6장 아모스의 설교, 아모스의 교훈은 3장에서부터 쭉 그 맥을 같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3장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 그 내용을 감당하면서 6장에 이르러서 이제 설교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악을 떠나고 죄악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죄악을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던 말씀이 6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의 내용도 보면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시온에서 또 사마리아 산에서 라고 하면서 시온 곧 유대 백성들, 사마리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결과 그들이 어떤 재앙과 어떤 징벌을 받게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1절 보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삶에 궁핍함이 없는 거예요. 삶에 어려움이 없어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궁핍함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을 텐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궁핍함이 없어요.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온에서 교만한 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아니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내가 아쉬운 것이 없는데 무엇 불안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군사도 있고 넉넉한 경제도 있고 견고한 성도 있으니까 누구가 우리를 흔들 수 있을까? 누구가 우리를 굶주리게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든든함을 가지고 서 있는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어떤 삶의 모습을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을 떠난 결과 어떤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가 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서부터 이야기되어진 내용입니다. 3장, 4장, 5장, 6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징계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저 이방 민족의 사람들인가요?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왜 나를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음성을 남기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음성을 주고 계시는 것은 소위 우리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라고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경고의 음성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대구 제2교회 교인입니다. 교인 증명서를 가지고 가면 그 교인 증명서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내가 노예에서 목사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목사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 나 살아생전에 목사였거든요 라고 하게 되면 내가 대구 제2교회 교인이라는 증명서, 내가 목사라고 하는 증명서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가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선민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이들에게 임하는가? 특별히 2022년도 소득 3만 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가 임하고 하나님 징벌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절 이후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 번역이 조금 어려워요. 이 내용을 보면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라고 하는 이 개정 번역의 번역본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재앙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재앙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저 야단 쳐주세요. 하나님 저 때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혼내주세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앙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러다가 벌받지,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재앙을 피하기를 원해요. 마음은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재앙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하는 일은 어떤가요? 재앙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어르신들이 어린 아이들을 보고 쟤는 매를 벌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을 짓만 골라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매를 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각만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이 바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지 않는 것이지,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해서, 내가 교인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직분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피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은 그 내용입니다.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들의 하는 일은, 너희들의 행동을 보니까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오고 있구나.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너희는 매를 벌고 있구나, 매 맞을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보면 그 매 맞을 짓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보면 상하상에 누우며, 여러분들 상하상에 누워 보셨어요? 예전에요, 지금은 코끼리 뿔 그거 송곳니죠. 코끼리 뿔 그거 수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로 만든 제품을 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환경보호, 동물보호 차원에서
상아로 만든 제품을 사지 맙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상아로 만든 도장이 있었습니다. 그 상아로 만든 도장이요 굉장히 비쌌어요. 상아로 만든 그 어떤 여러 가지 장식품이 굉장히 고가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요 상을 만들어서 그 상에 놓습니다. 그러면 그 코끼리의 상아가 몇 개나 들어갈까요? 웬만한 돈 가지고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하상에 눕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넉넉한 부를 가지고 있는, 남 부러워할 만큼 부를 가지고 있는, 남이 부러워하고 남이 나도 저 사람처럼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할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아침에요 서둘러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하상에서 누울 뿐만 아니라 침상에서 일어나서 내가 바로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왜? 아침 먹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앞침상이 탁 준비가 되어진단 말이죠. 주부인 경우는 안 그러시겠지만 지금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집에 일하는 하인이 있어서 나 아침 먹을래 라고 하면 아침상을 차려옵니다. 내가 굳이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도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하인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곧 이 이야기는 내가 상당한 부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양떼에서 어린 양,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스테이크 중에 어느 부위의 스테이크가 좋은가 나쁜가라고 하지만 맛을 아는 사람들은 비일 그래서 이 어린 송아지의 살을 먹습니다. 왜? 어린 새끼이기 때문에 살이 연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새끼 양을 잡아먹습니다. 어린 송아지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내가 그럴 수 있는 권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비파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한다.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흥 문화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비파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노래를 하면서 흥을 돋굽니다. 잔치를 벌여서 내 기분을 업하게 만듭니다. 친구들아 모여라. 내가 좋은 일이 있는데 우리 먹고 마시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좋은 시간을 가져보자. 곧 여흥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비파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립니다. 악기를 만들어서 그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먹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앞에 악기만 가지고 노래만 하였을까요? 무슨 노래 연습소인가요? 노래만 하였을까요? 아니에요. 음식이 들어옵니다. 음식만 들어올까요? 음료는 안 들어올까요? 음료가 들어올 때 어떤 음료가 들어올까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 숭늉이 들어오고 국이 들어왔겠지만 이 이스라엘 배경에서는 마실 것 그러면 무엇이 들어오나요? 포도주가 들어옵니다. 한 잔만 마셨을까요? 난 2잔 마시면 취하니까 한 잔만 먹을 거야. 나는 살쪘으니까 한 점만 먹을 거야 라고 하였을까요? 이 여흥의 잔치에는요, 먹고 먹습니다. 마시고 마십니다. 결국 사람들이 음주에 취한 가운데 이 잔치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6절 상반절 보세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 결국 그 얘기가 나오죠. 잔으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대접으로 포도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기름을 몸에 바른단 말이에요. 요즘에 무엇을 몸에 양보하세요 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게요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몸에 양보할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입에 들어갈 것이 급한데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왜? 먹고 남는 것이 있어야 쓰레기가 되는 건데 먹고 남는 것이 없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박 껍데기로 나물 만들어서 양념해서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수박 껍데기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까운데 그 파란 부분 그것만 싹 벗겨내시더니 어머니가 채를 썰어서 소금 간 해가지고요 양념을 싹 해서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지금 다시 해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다고 안 먹을 거예요. 배고픈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무엇인지 입에 들어가면 즐거운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입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상관하지 않고요. 맛있게 먹습니다. 좋아라 먹습니다. 그것으로 배를 불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포도주를 마셔도 잔 말고 좀 대접으로 가져와라. 대접 내가 반은 먹고 반은 흘리더라도 기분 좋게 마셔보자라고 합니다. 아버지 먹는 것뿐만 아니라 기름으로 온 몸에 발라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발라라. 소비하고 허비하는 문화, 그 여흥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이 넘치고 넉넉함이 넘치는데 그 속에서요 뭔가 문제가 찾아집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6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넉넉해서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였는데 6절 하반절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환난이 무엇인가요? 억울한 환난이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당하고 있는 억울한 사정을 누구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는 죄를 지은 거야. 힘 있는 사람이요 요셉 한 사람 모함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수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데도요 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 삶을 즐기면 그만이에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 당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는 나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를 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라고 하는 정말 호화스러운 삶이 나왔는데 한번 이런 질문 우리가 던져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얼마나 풍성함을 주셨을까요? 이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넘치는 이 풍성함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을까요? 이 풍성함을 이루기까지 자기가 정직하게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결과일까요? 아니면 그 중에 어떤 부분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서 얻는 부분은 없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차고 넘칠 만큼 나에게 주셨는데 그 넉넉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부분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내용. 자, 내가 먹고 마시는 가운데 배불리 먹고 취하도록 마십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죄를 범하는 단계는 없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늘 그러셨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서 말 타면 종 두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다. 내가 말만 타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텐데 천만에 말을 타게 되었습니다. 종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한 사람의 종 아니요 두 사람의 종 자꾸 사람의 욕심은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시면서 됐다 만족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잔치 끝 그러고 들어가 잠을 잤을까요? 아니면 그 뒤풀이를 하면서 그 어떤 죄악에 빠지지는 않았을까요? 물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성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 있는가? 우리는 많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부귀영화를 보면서 지적하는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모은 재물이 정직하게 모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들었고 내 것을 만들어서 너만을 위하니 하나님의 징벌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부귀함만 관심하고 있느냐?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그 문제를 풀어야 할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경계해야 할 내용이요, 물질주의이기도 하지만 극심한 이기주의, 나에게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정반대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종교가 기독교요,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먹고 마시면 돼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게 왔는가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부자이면 그만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으면 그만이에요. 나만 기쁘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극심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힐 것이라 라고 경고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 금골들을 대적에게 넘기신다라고 경고합니다. 9절에 보면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도 결국은 다 죽을 것이라 라고 경고합니다. 11절에 보니까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키셔서 그 일으킨 한 나라가 너희들을 학대할 것이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면 마음속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서 물질에 어려움이 없고 건강에 문제가 없고 우리 가정 다 평안하고 형통하여서 근심 걱정이 없으면 끝, 그것으로 끝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그 모든 계명들은 다 외면하고요, 하나님 사랑 가지고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방콕해버린다. 방콕이 뭐예요? 방에 콕 박혀서요, 나만 그 복을 누리고 나만 그 은혜를 누리고 나만 기쁘면 됐고 나만 즐거우면 돼. 나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인내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사실을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1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정의로운 삶이 있는데 에휴 요즘 누가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살면 바보 취급받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저렇게 양심적, 저 사람은 너무 양심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착해도 너무 착하다 그러죠.
너무라고 하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너무 크다. 좋은 뜻인가요?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요? 키가 커도요, 어느 정도 커야지 키가 너무 크다, 너무 많아, 너무 더워. 이건 도를 지나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착하다, 100%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착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하는 말, 저 사람은 착해도 너무 착해. 저렇게 살면 손해 많이 볼 텐데, 저렇게 살면 바보 취급받을 텐데, 저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정의를 쓸개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할 삶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살면 바보 취급받아, 저렇게 받으면 촌사람 취급받아, 저렇게 하면 나만 손해봐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말씀의 원리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삶에서요 멀리 그 삶을 쫓아내버리고 하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예전에 20년 전입니다. 제가 아는 같이 일하는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돈을 좀 제가 빌려달라라고 해서 돈을 빌려 받았습니다. 쓰고서 돈을 갚았어요. 30년 전이네요. 포항 제일교회 있을 때. 만 원을 빌려서 쓰고 만 원을 갚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저한테 와서 만 원을 왜 안 갚느냐 그래요. 제가 갚았는데요. 그랬더니 안 갚았대요. 도리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문자로 다 주고받고 카톡으로 송금하고 받으면 증거라도 남을 텐데 현찰로 받고 현찰로 줬으니까 증거가 안 남는 거예요.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오케이, 안 받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만 원을 더 드릴게요. 잘 생각하세요. 저는 분명히 준 기억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요, 저를 불러요. 저녁 먹으러 가지. 웬 저녁이요? 그분이요, 생전 저녁을 사는 분이 아닌데 오늘 저녁을 먹으러 가자라고 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중국집에 갔습니다. 짜장면을 시키고 탕수육을 시키고, 오유, 웬 탕수육? 다 먹었어요. 그 당시 짜장면 2그릇에 탕수육 1그릇이면 몇백 원 남는 만 원이었습니다. 먹더니 다 계산을 해요. 아이고 참 잘 먹었습니다. 오늘 웬일이십니까? 했더니 하는 말, 자기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돈을 받은 것 같대요. 그런데 나도 분명하지 않고 당신도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써버리면 되죠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계산법인가요? 어디에서 나온 계산법인가요? 제가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제 속으로는 제가 목사님 대접한 것으로 생각하지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목사들의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디 가서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전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차를 사도 대접하기를 원해요. 식사를 해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왜? 대접하는 것을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이 냉수 한 그릇의 작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대접하고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근데 더 귀한 것, 물질을 나누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저 사람이 외롭게 지내지 않는가, 저 사람이 아픔이 없는가, 저 사람이 고독이 없는가, 저 사람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안고 있는가, 사랑의 눈을 가지고 서로를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다 살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착하게 살면 너 손해봐. 그냥 적당히 살아. 그 말입니다.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회에 가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행실을 보고요,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라고 하는 게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는 처신을 통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제가 이 성직자 칼날을 하고 다니는 것도 그래요.
제가 목사입니다. 일부러 신분을 드러내요. 제 신분을 드러내면 말하는 것도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하는 것도 더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신분을 드러내요. 중들도 스님들도 신분을 드러내잖아요. 신부들도 신분을 드러내요. 신분을 드러냄으로써 얻는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은 내가 누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었다, 물질적으로 나누고 베풀었다, 끝. 그게 아니라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 그것으로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13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래요.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학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제 어디 가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제가 남한에서 왔거든요. 그러면 말 걸어보고 싶어서요.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을 좋아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한국을 부러워하잖아요. 한국의 문화를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식들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 사람의 자부심을 가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통하여 이 아름다움을 이루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는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빠졌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나의 공적을 자랑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13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강하다는 그 대적들을 다 이겼거든. 그들을 다 제압했거든. 그러니까 무엇이 걱정이에요? 우리에게는 강한 군대가 있고 넉넉한 재정이 있는데 아무도 우리를 넘보지 않는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러니까 1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마리아에서 마음이 든든한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렇지 않다. 너희가 공의를 저버렸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학대하게 만들 것이라 라고 경고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기억해야 할 말씀 중에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요 넘어지게 만드십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3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 끼고 숨죽이면서 살아왔습니다. 21세기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가 이 팬데믹 앞에서요 벌벌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거 지나가는가 했더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중국과 대만이 한판 벼르고 있습니다. 북한도요 미사일로 도발하는 가운데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있죠. 정말 내일 다음 달 내년에 무슨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날지 모르는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공의를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의를 행하지 않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진 건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극심한 이기주의로 행한다면 그거요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가난함 속에서 병듦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향하여 매를 드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모스 선자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십시다.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 갈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뭐 할 수가 없어요. 뭐 할 수가 없어요. 경제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더 이상 이런 핑계 대지 마십시다. 신앙이 목숨 거는 신앙생활이라 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힘쓴다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으면 힘쓰라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죽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여건이 되고 형편이 되는 대로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신앙의 삶에 목숨을 걸라 라고 하는 내용. 이 목숨 걸고 신앙의 삶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온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자의 외침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을까? 얼마나 애달픈 마음으로 외쳤을까? 외쳐도 듣지 않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아모스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증거했을까? 그 아모스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기록되어진 말씀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